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장원님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르비딤에 와서 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말렉과 전쟁을 한 이후에 누가 오냐면 장인 이드로가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오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 입양돼서 40년을 있다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집에 살았냐 하면 이드로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출애굽기 4장에는 르우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살았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집 딸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시보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흐른 이후에 다시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가족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이름이 시보라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의 뜻은 이방의 객이 됐다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힘든 과정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쫙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전반부입니다. 이제 오늘 후반부는 이제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모세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된 그 다음 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넜죠.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져 갖고 양식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라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쓴물입니다. 하나님이 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예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왔다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일상의 모습이 뭐를 하는 거냐? 모세는 재판하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 일이 내게 있으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해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 보고 이거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집트가 통치하는 그 통치자 수업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세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요? 생각을 안 했을까요? 모세가 공부를 안 하고 수업을 안 받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그 당시 최고의 국가를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통치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한심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노예살이 타성에 묶여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 좀 제대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오는 그 문제들을 다 이렇게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장인 이드로는 보는 그 문제를 모세는 보지 못했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애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올 때 애굽의 은금 폐물 다 각각 집마다 주셔가지고 잔뜩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부동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 집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아직 국가적인 조직을 지금 만들고 이제 18장 후반에 만드니까 직책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생업을 위해서 팔고 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문제 생길 게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먹는 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 마실 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의식주를 다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싸워요. 아니,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모든 분쟁의 소지를 다 제거해 주셨는데도 싸워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 간의 삼각관계도 있었을 거고요, 돈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말싸움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웠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그 금은 때문에 소유 분쟁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하고 훈련받지 못한 저 큰 군중 가운데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일은 실로 막중한 과업이었다. 모세는 그들의 공인된 지도자여 치안관이었다. 그러므로 백성 전체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관계와 의무뿐 아니라 그 개개인 간의 야기된 분쟁까지 그에게 문의되었다. 그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고 그가 말했듯이 그들을 가르칠 기회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는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일을 하지만 방법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드로가 한마디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는 거 옳지 못하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게 그 전에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 양을 쳤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장인 집에서 몇 년 살았냐면 40년 살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양이 누구 양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지금 지명수배 중입니다. 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으니까. 그래 도망 나온 거잖아요. 지명수배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잡히면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멘토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돕기 위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팍 될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장기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장기를 두면 내가 이 장기를 지겠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뭐 하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이기는데 집중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누가 더 잘 보이냐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훈수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건데 적용하지 못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니까 제가 아주 너무 마음이 팍 와닿더라고요. 할아버지 둘이 지금 공원에 그 길가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데 누가 훈수를 둬요? 이 꼬마아이가. 그러니까 누구도 보이는 거예요. 이 꼬마아이도 볼 수 있는 걸 누구는 못 볼 수 있다고요? 너무 이기려고 하다 보면 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잘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못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한마디로 어깨에 힘 빼라는 겁니다. 어깨에 힘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는데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오래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힘 주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어떻게 힘 주고 사시겠습니까? 힘 빼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모세에게 한 이드로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말렉 전쟁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왜? 동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혼자 하다 보니까 다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짐을 얼마나 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혼자서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조언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이제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 중에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구어체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자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네.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야.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게. 그리고 자네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청렴결백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1000명, 500명, 50명, 10명씩 각각 담당하게 하여 언제나 그들이 백성을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그들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여 자네가 직접 재판해 주게. 이와 같이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게 되면 자네의 일이 보다 쉬워질 걸세. 만일 자네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승낙하신다면 자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백성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갈 걸세. 여러분, 이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조언이죠. 뭘 얘기했냐면 첫 번째,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례와 법도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생활 방식과 기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어떤 게 너무 익숙하냐면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고 따라가는 게 너무 쉬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세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서 위임하라고 얘기하는데 1000명을 감당할 1000부장, 100명을 담당할 100부장, 50명을 담당할 50부장, 그리고 10명을 담당할 10부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냐면 제가 가진 개정판에는 개정개혁이에요. 제 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옛날에 개혁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재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봤더니 능력 있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떠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을 나갈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거나 막 불현듯이 노가 치밀으면 나도 모르게 누구를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이익이 뭐냐면 부당한 이익, 그렇게 취하면 안 되는 이익,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뇌물이라고 그러죠. 뇌물은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만큼 힘이 있는,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몬이라고 했어요.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견주될 만큼 그렇게 불의한 이익이 우리가 달콤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 뽑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면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매일 하는 7가지가 있답니다. 미리 하루를 계획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을 적정한 시간을 배정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물건은 정리하고 업무를 위임하고 감정 관리를 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지게 하고 충분히 수면을 갖고.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잘 집중해서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 혼자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은 것입니까?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 사람의 지혜보다 뭐가 더 지혜로우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진짜 힘이 있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디도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님을 선발하는 일에도 나옵니다. 이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전념할 거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길 사람들을 선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선발된 7 집사님은요, 대부분 다 헬라파예요. 히브리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폭넓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기도와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구제와 봉사가 더 중요합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권면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을 신뢰해 주십시오.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아는 것,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혼자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함께 더불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혼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제 조직을 다시 해야 돼, 함께 더불어 짐을 나눠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방법이 정말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 방법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고 잘 효과적인 방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효과적인 거지, 하나님 없으면 그냥 좋은 방법일 뿐입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최종 문제의 결정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영감회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은 그 이상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지는 않았다.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경건한 미디안 제사장의 제의를 즐겨 듣고 현명한 제도로 생각해서 그의 계획을 채택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게 혼자 질 수 없구나 깨닫고 이드로의 조언을 받고 그 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지기 어려울 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몇 명을 세웠는가?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돼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천부장은 600명이고요. 백부장은 6,000명이고요. 50부장은 12,000명이고 10부장은 몇 명이에요? 6만 명입니다. 와우, 굉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럼 이렇게 중간 관리자를 선임했는데,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불만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례를 살펴보면 분명히 뭐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보면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불평 불만이 없어요. 그렇죠? 다 예스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제까지 출애굽 여정을 보면 홍해 건너기 전에 원망과 불평합니까? 마라에서 물 쓰다가 원망과 불평합니까? 신광야에서 양식 없다고 원망 불평합니까?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원망과 불평해요?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사건건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거기에는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남았었거든요. 두 번째, 그냥 중간에서 눈치 보면서 이쪽이 대세면 이쪽 따라가고 저쪽이 대세면 저쪽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느 집단이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를 지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역사로 쭉 왔다면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중간 지도자들을 모세가 다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6만 명, 12,000명, 6,000명 다 선택합니까? 못해요. 각 지파별로 했을 거고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선출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불평 분자를 색출하는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최근에 뭐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했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투할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선택했겠습니까? 육체가 강건한 사람 선택했겠죠. 근데 강건한 사람들 중에 원망하는 사람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겠죠. 그리고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갔을까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나갔겠죠. 그럼 여러분 전쟁을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용맹하고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정말 순종을 하는지가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과정을 통해서 이드로가 얘기했던 대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수면 위로 싹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지도자일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죄수들을 이끄는 백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에 선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예요? 백부장과 선장이 지도자예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제 다 죽을 뻔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는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협력하시면 여러분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된 능력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참 마음에 제가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 모세가 지금 처가살이 하다가 따로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모세가 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사법권을 독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위치는요, 옛날의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잘 나가면, 내게 책임이 많이 부과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는 누구 얘기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드로가 얘기를 했을 때 맞는 얘기라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거절할 이유를 많이 댈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근데 참 이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들을 귀가 있으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나, 제가 정말 사과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집사님 말씀을 하시면 잘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할까를 생각하면서 듣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가요, 때로는 그렇게 해요.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라고 내가 추측하고 상상해서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을 하려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을지 모르지만 광야를 걸어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는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우리 주장원님 기도해 주신 대로, 여러분, 진짜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뻥뻥 터지고 있죠. 보시죠.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 모세 한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올랜도 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힘들어하면 손잡아 주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십시오.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1년에 몇 번 보십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1년에 몇 번 못 보죠? 근데 교회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주일마다 보십니다.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봐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도 해요? 밥도 먹어요. 진짜 친한 식구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올랜도 중학교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야 하는 길이 오니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도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열린 마음과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